오늘 저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민수기 내용하고 좀 같이 비교해서 다루려고 해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의 사건의 역사적인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그때 나타났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1세대로서 입성을 못하고 죽잖아요.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서 모세와 같은 1세대는 광야 땅에서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정복 전쟁을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신명기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다뤄지는 역사적인 스토리와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약간 관점이 다르고 또 청중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고 같은 설교를 하지만 그게 어린아이에게 설교를 하게 되면 화법이 달라지고 내용의 포커스도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민수기와 신명기가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그 청중이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이 성경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민수기랑 살짝 비교하면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제까지 본문에서 이제 시온이나 아니면 바산한 옥과 같은 이들의 정복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의 결과를 따라서 이제 그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진멸하고 그 땅에 있는 가축과 소유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고스란히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 지역, 지금 오늘 이제 요단 동평 땅을 분배하잖아요. 이 땅을 분배받는 이제 길앗 땅을 분배받게 되는 루벤이나 므낫세 반지파나 갓지파의 분배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시는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의 이 땅을 분배받는 거는 민수기도 똑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좀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생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화법이 다르니까. 신명기는 결과적으로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수기를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이 땅을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는 데 있어서 여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쪽 길라 땅에 있는 두 왕을 이제 진멸한 거죠.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이제 마치 여기서 화법은 모세가 미리 작정하고 이 땅을 준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땅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큐티를 제가 민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루벤 지파랑 이 므낫세 반지파랑 갓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해요. 그 땅을.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목초지여가지고 이 땅에는 목초지여서 양이나 소를 키우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이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땅을 달라고 과감하게 요구해요. 자, 그런데 본래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요단강 도편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정신없는 것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본토 땅인데 이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했으니 말이 안 되고, 지금은 한참 우리가 마음을 지파 간에 결속을 해가지고 전쟁에 몰입하고 전쟁에 집중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네가 보기에 딱 적합한 땅이니까, 생존하고 정착하기 좋은 땅이니까 이 땅에 눌러앉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심보가 너무 고약하니까 이제 제가 약간 미화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라고.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맹세를 하나 받아요. 무슨 맹세예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등장하는 사명. 너네가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서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드라마틱한 상황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민수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정복전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미지, 의미가 뭔지를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12절부터 17절은 간략하게나마 민수기의 긴 이야기를 생략해서 땅 분배가 어떻게 지명됐는지 마치 부동산의 지명 언급하듯이 언급한 게 12절부터 17절이고, 그리고 나서 18절부터는 모세가 그들에게 맹세를 받았던 선봉에 서는 일들을 지금 다루는 게 18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봉에 서겠다는 얘기를 해서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받기까지 그들은 용병처럼 이 모든 12지파의 싸움에서 맨 선봉에 설 것을 그들이 약속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와 가축들과 또 자신들의 지파를 지킬 일부의 군사만 그 땅에 남겨두고 그들은 실제로 용병처럼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어떤 맥락에서 바라보시냐면 20절부터 22절을 오늘 본문인데요. 좀 길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아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예,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정복 전쟁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정복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즉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여러분 지금 이 르우벤 지파를 포함한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측면에서는 안식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위해서 그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진멸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진멸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안식이라는 측면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1절에서 이 안식을 위한 진멸의 투쟁 과정 안에서 21절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차기 지도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이끄심들이 21절에서 전수되고 있고요. 계승되고 있고 22절에서는 이 진멸을 위한 안식을 위한 싸움을 실제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싸움 가운데 이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참여하는 거로. 이 진멸의 싸움이 지금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역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되는 겁니까? 저의 질문 자체가 지금 되게 삐딱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희들의 사업이 잘 돼야 되겠죠. 네. 속으로 아멘 하시잖아요. 겉으로 하셔도 돼요. 네, 잘 돼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재화와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등은 한 반에서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1등을 예수 믿는 친구가 해도 좋고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경쟁할 때에 뭔가 조금 더 성실히 준비되고 또 뭔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그쪽의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 기독교 안에서 오역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승리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승리주의적 해석. 예수 믿으면 진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화를, 모든 이익을,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선점하는 거. 이게 마치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설명하는 일정한 해석의 틀이 성경 안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해석의 틀은 승리주의적 해석이 아니라요. 안식입니다. 안식. 어떤 거냐면 본래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이면 그 땅은 힘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와 적자 생존의 원리로 통치돼야 되는 땅이 아니에요. 뭘로 통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통치되어야 할 그 땅인 거예요. 바로 사랑과 믿음의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땅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욕망과 자기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하거나 희생시켜도 전혀 가책이 없는 힘의 논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서로를 잡아먹듯이 악이 다툼하던 그 땅. 하나님의 본래 땅인데 그 땅이 훼손돼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돈도 하나님이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도 하나님이고 자신의 쾌락도 하나님이고 성공에 대한 욕망도 하나님인, 그리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그 땅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는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그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샬롬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 안에서 사라지는 새로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구현시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해석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물론 재화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누구와 경쟁해서 무언가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우리 안에 놓여 있죠. 그런데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도 저버리고 어떤 경쟁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 안에 우리는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논리가 사실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거든요. 남편들이 밖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안에서 아내의 마음은 정말로 골마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고했는데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하면서 자녀들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헌신적인 희생 가운데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갈등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비단 이것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깨어짐들이 사실은 발생합니다. 즉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애시당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안식의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해석. 지난주 월요일 새벽 때도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인생은 참 반복인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도 저는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무서운 아빠였습니다. 어제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네. 저희 아주 밑바닥이 나올까 봐 제가
한 9시쯤 퇴근했는데 가서 그냥 걸었어요. 집 밖을. 1시간 정도. 애들이 잠들기를 소망하며. 네, 어제는 제가 완전 바닥을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면 그 아이들은 사실은 어제는 이제 제가 화를 내지 않았으니까 어제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아이들은 웃으면서 이제 저한테 달려들 거예요. 아빠 하면서. 그럼 저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가정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부족합니다. 각각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충분히 아내를 헤아리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해석의 틀이 저한테는 연약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일어나는 그 어떤 오해와 불편함들을 해소하면서 그를 사랑으로만 대하기에는 저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성품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원하고 계세요. 안식을. 그리고 이 안식은 힘의 논리로 쟁취되거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있고 복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침묵해야 되며 내가 나를 먼저 낮춰서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가득 흘러가기까지의 수고가 우리 안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안식의 관계 안에 누가요? 초청되는 거죠. 초청.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진멸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미 앞에서 두 왕가의 전쟁은 이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애시당초. 정착 왕조를 이제 갓 신생 국가가 될까 말까한 부족 공동체에서 갓 국가로 이동하는 공동체가 오랜 세월 정착해서 성을 짓고 요새를 짓고 전쟁에 능숙하게 정예 병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정복 왕조를 다시 빼앗는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길앗 땅 가운데 일어난 거거든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북한이 미국을 이기는 것과 같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추구하는 복음적 삶,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우리 땅에서 구현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누구의 방식으로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과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내 틀에 맞춰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맞춰지겠지. 교회가 맞춰지겠지. 나의 관계가 맞춰지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실제로 흘러가길 소망하는 안식의 소망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참여할 때 지금 모세도 얘기하잖아요. 21절에서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 이 나라가 비단 모세 시대 때만의 나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인 모세에게 보이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적 삶이 실제고 사실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헌신하고 참여해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결정해야만 우리의 자녀 세대 역시도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하나님의 통치, 참 안식과 샬롬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확신하게 된다는 것. 예,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랬다 해야 됩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의 원리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져야 되는 거고 살아야 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3절에서 29절에서도 한 가지만 짧게 언급하고 이야기를 말씀을 맺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5절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봤더니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그 땅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도 아시잖아요.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무리바 물 다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무리바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반석, 네 눈앞에 있는 반석, 큰 바위산을 명령해라. 물을 내라. 아니면 물 나와라. 뭐라고 명령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신 명령은 이거예요. 입으로 명령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샘솟을 것이다.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그 반석을 때려요. 2번을 자기 지팡이로. 지팡이를 부러지라는 듯이. 자, 이건 여러분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민수기 20장 사건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희가 나의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 입성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은 너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명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건에 대한 모세의 재해석이 뭐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26절이에요.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네, 여기서 모세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더 추가적인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즉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금지하신 주된 이유는 지금 모세의 자기 해석은 뭐냐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야 그만 얘기해. 그건 네 일이 아니야. 그만.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와 하나님은 거의 친구입니다. 친구. 제 개인적인 상상으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같이 입성하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간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모세야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야. 너의 몫이 아니야. 믿음의 싸움은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모세 너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해야 돼. 너의 자녀 세대도 해야 되는 거야. 이 가나안 땅은 너만 들어가서 너만 나의 은혜를 맛보고 안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 세대도 그것을 같이 맛봐야 해 라고 설득하신 것 같아요. 설득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앞에서 이 맥락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봐,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하면서 승리주의적 공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방식으로 성공주의적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실로 아이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하고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의 몫을 하겠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모세의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몫을 여호수아서에서 충실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배우자, 눈앞에 자녀들,
눈앞의 교우들,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그곳이야말로 여러분이 안식을 선언해야 되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몫을 한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보게 할 것이고 믿게 할 것이고 또한 맛보게 할 것입니다. 땅 분배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가 있었죠. 정복에 전념할 수 있는 르우벤 지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허락된 안식을 다른 지파 11개 지파도 봅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이 저런 거구나. 그럼 우리도 빨리 그 안식에 들어가야겠다.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진짜 천국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보니까요. 나머지 지파는 그 안식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신앙과 사명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원리 안에 함께 참여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비린내 나는 진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본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자리를 되돌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주님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욕심이 꿈틀거리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그 어떠함들이 주님의 자리를 자꾸만 잠식합니다. 주여,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심으로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원리를,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연습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이, 하늘의 비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